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화하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 그들의 불행한 결말.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14장 맞죠?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중간 정도 됩니다. 원래는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3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이야기예요. 중간쯤인데 말하자면 다윗은 부인이 여럿이 있었죠. 하나님이 부인을 여럿 두지 말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내가 여럿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지만 그 미갈과는 중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고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열지 않으셔서 미갈을 통해서는 소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헤브론에서 8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도 아들을 낳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여부수 족속을 쳐부수고 시온성으로 들어간 다음에도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도 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누구예요? 그 미련한 나발의 아내도 이제 얻었고 또 불륜을 저질러서 우리아의 아내도 빼앗았고 하여튼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장남은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암논이 이제 다윗의 장남이었는데 13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다른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13절 한번 6절 8절을 한번 볼까요? 6절 8절. 그래서 이거 읽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나쁜 마음을 더 악하게 막 꾀를 주는 나쁜 사람들이 이게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악한 꾀를 내는. 그래서 여기 이제 암논 옆에 암논이 이제 막 시들시들 상사병에 걸렸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암논에게 요나단이 아니에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사춘간이죠. 그런데 그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교활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왕자님의 얼굴이 수척해지면서 안 좋아지십니까? 그랬더니 암논이 그에게 솔직히 말한 거예요.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자님 이제 꾀를 주는 거죠.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부왕 즉 다윗이 문병하러 와서 어쩐 일이냐라고 물으면 누이 다말이 와서 간병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지시하였다. 어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가 침상에 누워 있어서 그에게 밀가루를 가져다 빵을 만들어서 얘 갖다 주니까 이거 네가 먹여다오. 그래서 이제 냄비에 가져갔는데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이거 갖고 들어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제 꼬시는 거죠. 다말이 먹여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그랬더니 이제 다말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주십시오. 그러고 막 읍소를 하죠.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어디로 갈 줄을 모릅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아버지한테 말씀하셔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레위기 18장 9절에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배다른 형제간에 결혼은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 보면 그 종적으로 엄마와 딸을 동시에 취한다든지 이모나 사촌 여동생을 취한다든지 이건 금지돼 있어요. 금지돼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룻기에 가면 대개의 결혼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그 형내 가문을 잇게 하는 거 이건 이제 특별한 케이스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그 어머니가 같은 그런 형제가는 이제 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그 구약을 쭉 보면 그 기업을 무르는 일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그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들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기보다는 그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기 때문에 사촌 간의 결혼은 허락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나온 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사촌까지는 괜찮은데 친형제가는 몇 촌이게요? 2촌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자, 신명기 내가 찾으라고 그랬나요? 신명기는 좋나요? 네,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그러면 신명기 봅니다. 신명기 22절 28, 29 읽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이다가 두 사람이 다 붙잡혔을 때에는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주어진 법이에요. 얼마나 여성 인권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중세 때 뭐 전 세계의 어느 나라,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막 전족도 하고 그랬죠. 이렇게 미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은 4,000년 전의 법인데도 거의 뭐 3,700몇 그 법인데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죠. 강제로 욕을 보였으면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쾌락의 대상으로 여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지켰죠. 구약이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에 의거하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 케이스지만 이미 다말은 다른 데 시집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정말 이게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안 되는데 얘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이제 성폭행이죠. 요즘 말로 치면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암논이 이 여자가 이제 끝까지 반항하고 막 거부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이제 자기 볼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얘를 내쳐버리는 거죠. 내쳐버리고 전에보다도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다말은 예쁘게 공주로서 색동옷을 입고 치장하고 갔는데 자기 스스로 그 모욕감 때문에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 길거리에 재를 막 뿌리면서 자기의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을 막 표현하면서 이제 울면서 오빠 집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너무 답답한 것은 자 21절이에요. 13장 21절. 13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여기서 다윗이 다 알게 됐죠. 보고가 들어갔으니까 알게 됐는데 분노한 거예요. 분노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조치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꾹꾹 누르면서 다말을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자기 집에 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암논이 왕이 계승자였고 장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도 자기도 뭐예요? 간음하였잖아요. 많은 상담의 경우 보면 그 부모가요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뭐 중독에 있거나 또 뭐 불륜관계에 있거나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뭐가 있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그 파트에 있어서는 올바로 훈계를 못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강하게 훈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케이스도 봤고 또 사례 연구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음란한 집안에 이혼을 밥 먹듯이 하거나 뭐 불륜관계 있으면 자식들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부도덕한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여기서 암논을 어떻게 조치를 못해요. 차라리 이때 암논을 꾸짖고 야단을 치고 레위기의 그 말씀엔 어긋나지만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집을 보내서 그냥 살게 했다면 아브라함과 뭐 누구예요? 사라도 배다른 형제집 이복 자매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아직 이 토라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압살롬은 계속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렸겠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2년이 지났는데 압살롬이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갈 때 이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엄청난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 농경 민족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거나 마찬가지 양털을 다 깎아가지고 그 양털을 이제 돈이 되니까 이제 그때 잔치를 하는데 그때 초청장을 보냅니다. 자기 형제간들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또 다윗 왕도 초청을 하는데 이제 다윗 왕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논이 왔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오라고 간청을 하였는데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러면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데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여서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약간 찝찝했으니까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아무런 뭐 별일이야 있겠어 하면서 자 다른 왕자들하고 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에게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여기서 암논이 죽습니다. 암논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왕자들은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다 도망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윗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 소리를 들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였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가짜 뉴스예요. 모든 왕자가 죽은 게 아니고 암논만 죽었는데 이제 다윗에게 들어간 거는 모든 왕자를 다 죽였다. 이렇게 과장되게 들어가니까 다윗은 기가 막혀서 이제 졸도했겠죠. 땅바닥에 뻗어가지고 울고불고 막 신하들도 막 이게 이스라엘에 애통하는 그 표시는 뭐예요? 옷을 찢고 재를 쓰고 이런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그 요나답 아까 그 말했던 다말을 성폭행하라고 했던 그 요나답이 와서 왕에게 젊은 왕자들이 모두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압살롬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압살롬은 일을 저질러 놓고 도망갔죠. 도망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왕자들이 와서 다윗 왕 앞에서 고백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암논은 왕위 계승자였고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그술왕 암미후스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이랬는데 이 그술이 자기 엄마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엄마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술왕 그 이제 외갓집으로 피신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다렸는데 몇 년을 기다렸냐면 3년이 흘러갔어요. 3년이 흘러갔는데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암논이 죽어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막 했지만 압살롬도 너무 잘난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압살롬을 살짝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그렇게 거기다 놔둬서 되나 어쩌나 이러고 있지만 아무런 액션을 행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잘 읽는 다윗의 부하가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 다윗의 장군 요압이 이상한 한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여자한테 또 막 스토리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얘기를 가서 왕에게 말씀드리고 왕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그러면 왕이 이러이러 말씀하시면 네가 그때 왕에게 이렇게 아뢰라 하면서 할 말을 입에 넣어줬다 그래요. 뭐냐면 이제 이 여자가 자기 아들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큰애가 작은애를 죽인 거야. 아니 작은애가 큰애를 죽였나? 아무튼 두 형제가 싸우다가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른 거야. 자기 형제끼리.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아들이 하나가 죽었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율법에 의하면 뭐예요? 살인자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친척들이 와갖고 네 남은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응당히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고 죗값을 물어야 되니까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둘인데 싸우다 하나도 죽었는데 하나 남았어. 근데 얘가 엄마라면 얘가 살인자야. 얘가 자기 형을 죽였어. 그래도 얘가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부모 마음은. 그러니까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인 거잖아요. 다윗.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지만 압살롬이 죽기를 바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다윗에게 가서 내 작은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친척들 좀 말려주십시오. 왕이시니까 이렇게 말려도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부인이 이 여자가 왜 임금님께서는 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지 않게 하십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을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지금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께서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가 이렇게 종에게는 그렇게 하시면서 왜 당신은 그것을 안 하십니까? 왕자인 그 사람 그를 부르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 말로 훅 넘어가니까 다윗이 너 어떻게 왔어? 솔직히 말해. 지금 이거 다 누가 시킨 거지? 막 이러니까 혹시 요압이 시킨? 맞습니다. 요압께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임금님께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했더니 이 요압이 내 마음을 다 깨고 있었나 하면서 이제 요압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본문까지 오는 스토리예요. 이 여인이 물러간 다음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압살롬을 되게 그리워하고 얘를 데려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요압의 뜻인 것처럼 뭐예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죠, 요압이. 그래서 당신의 뜻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데려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은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임금님의 총애를 제가 받았습니다. 치호를 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요압을 데리고 왔어요. 아니,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 마지막 24절이 문제인 거예요. 24절이 어떻게 했대요? 내 얼굴 보지 말고 그냥 걔 집에 보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보내. 그래서 왔지만 아버지께 아련하지 못하고 오고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워낙 잘생기고 진짜 왕자 중에 최고로 이제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자식들도 있었는데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부르지 않고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 있었던 것보다 더 괴롭겠죠. 코앞에 와 있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차라리 너 이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복수를 할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을 또 다시 불러서 아버지에게 만날 수 있게 하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요압도 압살롬을 안 만나. 여기까지는 데려왔는데 더 이상 왕에게 압박을 하는 것도 요압은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요압이 압살롬을 계속 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했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사람을 보냈어도 요압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요압조차 이제는 도와주지 않는 거야. 거기 그술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을 요압이 앞장서서 도와줬는데 그때 도와줬으니까 지금도 도와주겠거니 하고 요압한테 사람을 보냈는데 요압이 만나주질 않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압살롬이 그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보리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아주 가득 찬 밭에다가 자기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 불 질러가지고 추수할 곡식이 홀랑 탔으니까 요압이 열받아가지고 압살롬 찾아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당신 종들을 시켜서 내 밭에다 불을 질렀습니까? 그랬더니 요압이 왔잖아요. 요압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했는데 하도 안 오시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구슬 땅에 있는 게 낫지. 나를 여기서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나는 임금님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지만. 그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차라리 내가 죄가 있다면 나에게 벌을 주시고 죽여달라고라도 내 입으로 말하고 싶으니까 난 만나고 싶다. 막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상세히 아뢰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33절 시작. 요압이 14장 33절 시작.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여기서 땡인 거예요. 이제 갔어요. 압살롬이 왕에게 나갔어요. 다윗이 왔느냐 하고 뭐예요? 한번 허깅하고 입 맞추고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보는 눈이 하도 많으니까 형식적으로 예는 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돌아갔어요.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공적인 태도로 딱 입만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끝나고 돌아오니까 압살롬 어때? 더 괴롭지 않아요? 그동안은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야 됐고 다말은 여전히 자기 집에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 압살롬이 자기 딸이 이름을 다말로 줬어요. 그 여동생의 그 안타까운 인생에 대한 그것이 오빠로서 너무 있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자기가 한번 내가 왜 이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차라리 꾸짖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꾸짖지도 않고 그냥 너무나 공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너무나 공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을 때요.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그러면 갑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을은 처분만 바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 나갔다는 말이 한 병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의 본성의 기질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집안에서 형제간들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돌봐준 적이 없잖아요. 방치돼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리더십이 없어요. 다윗의 처절한 연약함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정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형제간의 질서를 잡아주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자기는 밧세바를 범한 그 처절한 죄악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은 자인데 용서하지 못해요. 자식들을 징계하지도 못하고 암논이 그 범죄하였을 때 잘 단둘이를 해서 암논도 살고 다말도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것도 쓰지 않고 그냥 분노하고 방치해버리고 개입하지 않고 팔짱 끼고 있고, 압살롬도 떠나간 걸 알면 찾아오든지 뭐 해야 되는데 오죽 답답하면 부하가 나서서 이렇게 무대를 깔아줬으면 좀 해야지. 밥상 차려줘, 떠먹여주랴 막 이런. 밥상 차려줘도 못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고 항상 범죄하잖아, 인간이. 근데 범죄한 인간을 항상 찾아오시고, 항상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누가 마련하세요? 하나님이 마련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이었기에 밧세바를 범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 잘못했다고 비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니까 압살롬이 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아주 잔인하게 투명인간 취급해요. 아이들이요, 망가지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은정자매 딸내미들도 이렇게 딸내미 친구 뭐 이렇게 상담하면 그들 아이들이 가장 괴로운 게 그 왕따인데, 그 왕따는 뭐냐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야. 있는데 얘가 없다 하고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듣고 있는데 안 듣는 거, 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얘에 대해서 뭐예요?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하는 거죠. 마치 얘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싶겠죠. 근데 자기는 있거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존감을 낮추고 너무 고통스러운 애들이 막 자기 자해도 하고 그래요. 압살롬을 잔인하게 방치한 거예요. 물론 압살롬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암논도 잘못했고 압살롬도 잘못했는데, 여기서 다윗이 통치의 능력을 발휘했다면 이렇게까지 불행해지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처가 너무 컸고 그 아픔과 막 미움과 이게 뒤엉켜 있는 거예요, 압살롬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걔 얼굴을 보는 자체가 괴로우니까 아예 안 보고 사는 거지. 가족끼리 이렇게 단절하고 사는 것 같이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아는 이제 저랑 같이 선교지 자주 다니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이고 그래서 막 그러셔서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 아버지하고 안 보고 살면 자기가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하고 이제부터 너랑 나랑 끝이다, 너 이제부터 내 딸 아니다라고 아버지가 의절을 선언하고, 나도 아버지 나 찾지 마세요, 뭐 살아생전에 나 찾지 마세요 딱 하고 나오고 난 다음부터 굉장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정체성이 없어지고. 압살롬이 그런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 맨 마지막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었을 때 다윗이 막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울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막 처절하게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그렇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표현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린 게 누구 잘못입니까? 다윗 잘못이잖아요.
압살롬은 계속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차라리 손을 안 내밀어 주실 거면 회초리라도 때리시길 기다렸는데 그냥 방치했어요. 그래서 이런 억울하고 비참함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얘는 이제 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미워하게 돼요. 증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첫 아담이 진짜 딱 창조되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서 아담이 반역하잖아요. 배고파서 선악과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잖아요. 왕권을 탈취해 오려고 먹은 거라고요. 반역이라고요. 그 아담이 돌아갈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들이 거기서 저주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짐승의 피가 우리의 피를 사하는 건 아니지만 여인의 후손을 예표한다, 모형이다. 이 짐승의 피를 잡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짐승의 피를 드리는 자들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죄인으로 오들오들 떨면서 살지 말고 너는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자유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은 그 이후로 자기가 암논을 죽인 이후로 한 번도 편안하게 살지를 못하죠.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어디를 가 있어도 그술 땅에 가 있어도 또는 예루살렘에 있어도 자기는 투명 인간인 거죠. 존재감이 없고 그 이후에 동생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그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그 동생들과 잘 지내잖아요. 이 상처가 깊어지고 마귀는 그 이간하는 마귀는 그 마음을 틀켜 잡고 바로 다윗을 죽이는 일을 꾸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하실 제물이 되셨죠.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고의적으로 죄를 해결할 기회를 주지 않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연합과 회복을 간절히 원하던 아들은 거절당한 슬픔과 분노를 반역으로 표현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결과가 일어났다. 여러분, 의외로요, 가족들 간의 마음을 못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 만나서는 잘 얘기하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데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속마음을 얘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가? 우리 집만 그런가? 잘 나누는 집은 너무 좋지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걸 나누면 또 괜히 걱정할까 봐, 괜히 또 더 힘들어질까 봐 그냥 내가 해결하고 말지 이렇게 하다가 그 무게를 못 이기고, 그런 게 제 동생 아니니까, 제 막내 동생. 그리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선교사님들조차 그러시더라고요. 아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거 못하세요. 딸하고는 좀 되는데 아들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표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자. 아멘. 대화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노력하자. 이게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돌아오기가 너무 뻘쭘해서 그냥 그게 정상인 상태로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가족들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가족들과 사랑하시고 대화하시고 회복하시고 연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끼리도 잘하고 가족하고도 잘하고. 우리 교회 떠난 한 자매가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그 서진교회 다닐 때 마음이 제일 편했대요. 숨기지 않아도 되고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들죠. 집안에 숟가락 몇 개인지 부부싸움 했는지 뭐 우리 다 알려지는 거, 특히 자매들보다 형제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냥 우리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인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오픈되어진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루빨리 이탈된 데서 바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형제분들에게, 남성도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절절한 사랑이 있는 거 압니다. 표현해 주세요. 유 집사님 빼고. 과도하게 표현해. 이 집은 아내가 표현해야 돼. 저도 표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무대를 마련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행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1인의 시골 마을에 갔잖아요. 정말 가서 그 전날, 전전날인가 주은이 졸업식에 갔는데 그 라오스의 최고로 좋은 호텔, 오래된 호텔에서 그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는 학생들은 전부 혼혈들이 많아. 그쵸? 중국 아빠, 한국, 라오스 엄마, 뭐 어떤 애는 막 4개가 있어. 그래서 저건 뭘까? 이중국적인지 어쩐지. 그래서 애들이 전부 럭셔리하고 뭐 영어로 잘 잘하고 막 드레스를 엄청 아름답게 빼입고 막 그런 속에서 이제 제가 그 졸업식, 라오스가 이런 데도 있네? 보고 나서 1인의 마을을 이제 갔잖아요. 1인의 마을은 그냥 마을에서 신발 안 신고 다니더라고요. 애들이 다. 신발 안 신고 다니는데 그러고 발도 안 씻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집 안이 방바닥에서 자는 게 아니라 무슨 침대 같은 그런 데인데 바닥은 그냥 신발 안 신고 그 흙 밟고 돌아다니는 발로 돌아다니는데 거기에서 이리 여동생이 살림을 하는 거죠. 나이가 20 몇 살이라 그러는데 이리 여동생이라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얘를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모한테 내가 얘 기도해 주겠다 했더니 얘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아버지가 이제 계셨는데 아버지가 뭐 먹을 거 내와라 막 이래가지고 이제 파인애플, 거의 파인애플 많더라고요. 파인애플 썰어갖고 갖고 왔는데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얘가 벌떡 일어나서 내 품을 와락 앉는 거예요. 나를 콱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눈물이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아버지 마음이 부어졌다고 봐요.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는 얘, 하다못해 짜이마이 센터 애들은 대학이라도 가서 또 대학 교육이라도 받잖아. 근데 얘는 학교도 못 다니고 거기서 그렇게 있는데 걔를 딱 안는 순간 제 눈물이 펑 좀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그냥 막 축복 기도를 했는데 얘가 엉엉 울고 있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강사모도 통역을 못해요. 얘는 몽족 언어기 때문에. 강사모님은 라오스어고 이건 또 다른 말이에요. 그냥 나는 한국말로 기도를 했을 뿐인데 얘가 나를 부둥켜안고 너무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또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우리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죄 지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 때문에 죽지 말고 살기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 마을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 가라는데 얘가 막 싫을 때 안 간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2번, 3번 얘기도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관계를 파괴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부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파괴하고 우리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파괴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오면 제가 좀 잘못했다고 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면 내가 좀 받아주지, 그게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길 원하세요. 권위가 있는 분일수록, 파워가 있는 분일수록, 어른일수록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4절 17절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 씻기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누구와 원수 맺고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가 저 인간하고 용서 절대 안 해 이러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주기도문에도 뭐예요? 헌금하기 전에 가서 싸운 사람하고 화해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하나님 안 기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지만 내가 원수 맺고 있는 자를 용서하는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수에게 잡혀서 멘탈이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 누군가 10년 전에 나한테 잘못한 거를 10년 내내 곱씹으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건 다 쳐버리고 하나 잘못한 거 그거로 말미암아 계속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십시오. 복을 받고 사는가. 점점 망가져가고 점점 원수의 포로가 되고 심지어 선을 행한 것까지 악으로 왜곡해서 보도록 마귀가 그를 덮어 씌워서 눈 가리고 귀 멀어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 가도 그 사람은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이거 마귀의 밥 되는 길이에요.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